안녕하십니까. 부모면허의 저자 박인경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12강 부모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의 그 릴레이 경기를 하던 여자 선수들이 그 바통을 떨어뜨려서 아주 굉장히 금메달 후보로 유력했었는데 그들이 아무 메달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미국 분이셨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미국 선수들이 바통을 넘겨주지 못한 것, 그리고 메달이 없는 것, 그것이 미국의 지금 영적인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물려주지도 못한 채 은퇴 후에 해변에서 쉴 생각으로 가득 찬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을 메달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상태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복음의 바톤 잘 건네주어야 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자녀의 이 교육 있죠. 교육 때문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 집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어디다 얼만큼 쓸 것인가?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자녀의 교육에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느꼈던 거예요. 아이의 교육은 하나님의 그 신앙교육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쳐서는 하나님을 잘 믿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이 그래요. 그래서 우선순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매일 교제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끝까지 아이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발달 단계별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고 굉장히 두 가지 다 중요하고 두 가지가 굉장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전략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자녀에게 잘 하게 하려면 자녀에게 교육도 정말 남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새는 구분이 없죠. 아이들 교육에서는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 다르게 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과 함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의 시간, 부모의 돈, 부모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을 만큼 자녀에게 부모의 힘과 부모가 가진 모든 것, 시간까지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만 그런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도 정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있게 어떻게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정말 잘 짜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설픈 엄마였는지 저희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2학년이 되는데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다른 엄마처럼 우리 아이를 가르쳤다가는 이제 엄마 얼굴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한 2학년인데도 애들이 막 들어왔다가 옆집 아이 보면 다시 입에다가 핫도그 하나 물고 다시 가방만 바꿔서 들고 나가는데 걔는 한참 저녁에 들어오는 거예요. 걔가 과연 하나님 믿는 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을까? 또 그 아이가 나중에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이는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맬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자녀를 전략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배우고 또 실행하다 보면 제가 어설프지만 해보니 부모 자녀 모두 행복하더라고요. 옆집 아이는 그저 정말 혀를 쭉 빼물고 힘들어서 막 쩔쩔매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저희 아이들은 공중에 해가 있을 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엄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밥도 먹고 필요하다면 30분짜리 낮잠도 자고 이래 가면서 또 친구하고 뭘 잠깐 놀고 싶으면 놀고 나서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와 나와 얘기한 걸 가지고 공부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부의 교사로 있거든요. 근데 영화부 교사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일과 양육 잘 병행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많이 하세요. 이제 엄마도 일을 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열심히 와서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아,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됐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맞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일도 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병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또 그게 제가 하고 있는 부모 학교의 모든 학기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괴로운 얘기를 들어야 돼요. 부모들이 자꾸만 내가 학부모다라고 생각하고 학부모 역할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아무도 예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먼저 부모 자녀 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소통이 계속 누적되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부모와는 따뜻한 소통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어요. 일찌감치부터 아이들을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부모와 따뜻하게 그냥 가만히 머물러주는 시간들이 너무 적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행복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 어디에 더 빨리 빠지게 될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게 되는 것에 아주 일찍부터 끌리게 되고 또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이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실 텐데요. 정말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게임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먼저 엄마들은 아이를 뭐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겪어보면 아시는 게요. 이 자녀들 본인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대요. 워낙에 심리학적으로 남자들의 심리를 잘 연구해서 만든 게임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빠져들어갔다가 쑥 아무렇지도 않게 끊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싸우다 보니 관계는 나빠지고요. 너무 어려움이 많아지세요. 이 부모님들의 말을 들으면 정말 거대한 적과 싸우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게임을
또는 뭐 미디어를 고만 끊게 하는 게 아주 거대한 어떤 무리와 싸우는 기분이 든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많은 의사와 또 정치인들이 이 게임을 굉장히 제한하는 어떤 법들을 만들려고 해도요, 굉장히 많은 어떤 무리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아이를 달달 볶아서 너 하지 말랬는데 왜 하냐고, 시간을 지키겠다고 해야 하더니 왜 못 지키냐고, 그렇게 아이를 붙잡고 싸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냐 알아야 됩니다. 내 아이는 다 키웠는데 그거 인제 알아서 뭐 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틀렸어요. 왜? 아이가 다 커도요, 옛날에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저렇게 키웠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래야 좀 더 회복하기 쉬우시고, 또 아이가 이 다음에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주도 키우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손주도 잘 키우라고 써놓으셨거든요. 자식의 또 자손을 잘 키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만한 아기는 없지만 한번 배워보시기로 하고요. 또 아기가 있는 분들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요,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부모 역할과 공부를 하기 전에 부모 역할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유아기, 작은 의미의 유아기가 아니라 이제 학령기, 공부하러 가기 전 아이들을 총칭하는 큰 의미의 유아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을 하기 전을 유아기라고 부른다면, 이 유아기의 부모 역할은 첫째는 어때야 되냐 하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시작. 자녀와의 행복한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의 뇌를 충분히 발달시켜라 했습니다. 네, 행복해야 된대요. 행복해야 돼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대요. 아이가 가만히 누워 자는 것 같은데 뭘 상호작용을 하지? 아기 때부터요? 이렇게 물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엉덩이가 척척했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무척 다릅니다. 하여튼 행복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때가 언제냐면 정서적 뇌, 감정의 뇌가 발달할 때예요. 이때는 여러분 죄송한데요, 학습 뇌는 아직 발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정서적인 뇌가 발달할 때예요. 그래서 만 3, 4세, 우리나라 나이 5, 6세까지는 정서적인 뇌가 마구 자랄 때예요. 엄청 키워줘야만 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뇌가 밥 먹으면 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의 행복한 작용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라니 부디 행복한 정서적인 시간을 가져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재미있는 놀이 등을 통해 호기심, 열정, 몰입을 경험하게 하라. 네, 정말 부모와, 혼자 아니에요. 이것도 부모와의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래요. 그러면 부모와 아주 어린 애들은 어떤 놀이가 재밌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뭐 곤지곤지, 잼잼, 짝짝꿍, 조금 더 크면은 뭐 걸음걸으면서 어디에 숨은 엄마를 찾는 거, 깍꿍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재미있는 놀이고, 그것들이 크면서 아빠와 운동도 하고 엄마와 뭐 재미있는 다른 것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놀이화되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해야 애들이 행복에 쏙 빠졌을 때 호기심, 이건 뭘까? 알고 싶고, 나 저거 더 할래 하는 열정도 생기고, 이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엄마는 집에 가자는데 난 가기 싫어. 이런 몰입을 경험하게 돼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단어들 되게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아니에요? 호기심, 열정, 몰입. 언제 좋아하세요? 애들이 공부할 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애들이 뭔가를 더 알고 싶어 하고, 애들이 뭔가 더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애들이 막 몰입을 해가지고 밥 먹으라는데도 막 구분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아, 왜 웃으셔서 저만 그런 것처럼 만드세요? 이것이 실제로 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형성이 되면 이 다음에 학습 뇌가 발달해서 학습을 하게 될 때 정말 실제로 굉장히 아이들이 몰입하는 집중력, 또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열정,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이 아주 아기 때 행복하게 자라는 것은 이 다음에 자기 조절력도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요. 자기 조절력까지 있다면 아이들은 공부해야 할 때 반드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잘 그렇게 놀아주거나 그렇게 곁에 있어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번 시작. 자녀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정성을 어떻게 하지 말아요? 아끼지 마시라고요. 아주 어릴 때는 뭐 할머니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아이를 보는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때 잘 곁에 있으면서 키우면 아이가 유아기를 지나면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다 반대로 하시죠. 아기 때 애를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가 애가 1학년이 돼서 학교에 간다 그러면 갑자기 다 휴직하시고 집에 들어가요. 왜? 학부모에서 공부시키려고. 거꾸로예요. 사실은 유아기 때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정서가 잘 발달하고요. 또 사회성도 발달합니다. 뇌도 발달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요. 학습에도 매우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요때 하필이면 학습뇌가 아직 발달하기도 전인데 만 3, 4세 때에 학습을 시키는 부모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영유라고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엄마들은 자기가 학부모라고 생각하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학습을 시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서적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영유를 다니는 엄마가 저희 부모 학교에 들어오면 그냥 배우시다 보면 영유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애가 그 다음에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학습뇌가 발달하기도 전에 아이들을 자꾸만 학습을 시키다 보면 아이들의 정서는 정서대로 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공부라는 개념이 어떻게 잡히냐면 그거 내가 잘 못하는 거. 왜? 아직 학습뇌도 발달하기 전이라서 나중에 배우면 한 달 안에 배울 것을 막 1년도 배우고요. 몇 달도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제가 교사를 했었어서 그런지 부모님들 만나면 이렇게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면 줌 뒤에 엄마들의 아기도 나타나거든요. 집에 같이 있다 보면 아기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부모 역할 잘 하시는구나. 아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공부라고 하면요. 이쪽에서 공부 소리가 들리면 절리 돌아앉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일찍 시킨 거예요. 걔가 원래 공부 싫어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가 아니고요. 시기를 잘못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세대 소아정신과 의사인 신의진 교수님,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그분의 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분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런 이론들이 많아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7살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 7살이 되면 학습이라는 것을 시켜도 하나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도 7살에 시켰습니다. 그러면 젊은 엄마들은 선생님을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선생님은 머리가 좋아서 선생님의 애들을 그렇게 키웠나 보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7살 4분의 3에 아이들 학습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몇 달 후에 학교 갈 때 그때 아이들과 학습을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너무 일찍 유아기 때 학습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자꾸만 연구를 해보니 아이들이 정서 교류가 점점 낮아지고 있대요.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긴데 왜 정서 교류가 낮아질까요? 행복하게 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언어 발달이 현저히 늦어지고 있고요. 지능도 현저히 낮아지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유아기 때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7살에 시작하시고, 아이들 7살에, 또 어떤 분들은 8살 다 돼서 한다고 치고요. 학령기 때 부모 역할은 뭘까요? 자녀가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부모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왜 우리 그 전에 첫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이만한 그릇에 이따만한 돌, 요만한 돌, 그 다음에 모래, 이거 다 집어넣어서 쏙 들어가게 하려면 뭐부터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큰 돌이요? 모래요? 큰 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이 들어가면 그 사이로 들어가고 모래도 이제 꽉 찬 것 같은데 집어넣으면 또 사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큰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먼저 집어넣어 줄 때 그 모래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것들, 그것이 모래인데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모래부터 딱 요새 엄마들처럼 채워놓고 나면 작은 돌과 큰 돌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이미 모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부터, 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그 다음에 부모, 친구와 지내는 행복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공부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집니다. 운동하거나 여행 가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정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시키는지 평균을 내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이 15시간을 하더래요. 하루에. 학교에서도 하고 또 학원에서도 하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 만나면 이렇게 말 잘해요.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딱 일주일만 15시간 공부해 보라고, 부모들이. 어떨 것 같으냐고. 그런데도 애들을 막 호랑이 눈을 뜨고 야단치는 거, 이게 맞는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학생들이 하루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15시간인데 이 15시간 동안에 자기가 보니 미래에 필요 없는 지식, 전혀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그 시간을 15시간씩이나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아까운지, 아까워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이 15시간 중에 딱 2시간이나 길면 3시간만이라도 빼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부모와 친구와 즐거운 시간도 갖게 해주고 운동도 하루 1시간 이상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겁니다. 지금보다 이 사회가 훨씬 더 밝게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여기다 제가 써놓진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표를 짜줘야 돼요. 아이와 함께 짜준다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고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 만나서 사귀는, 말씀 묵상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엄마 어릴 때일수록 빨리 받아들이죠. 나 좋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제일 지키기 쉬운,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니? 엄마 나는 언제가 좋아요? 아 그래. 그럼 그 시간에 한번 우리 말씀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넣어보자 라고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표를 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표가 회개해야죠. 부모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정말 수많은 자기주도적 학습 책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성공하려고 대학 가려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려고 지금 공부해요 라고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목적을 확실히 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나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모른 채로 공부해서 오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을 알고 나면 목표를 세워줘야죠.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올 한 해 내가 습관을 바꿔보고 싶은 어떤 것이 있다든지 공부에 어떤 걸 바꿔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1년 동안 한번 내가 12월 31일까지 어떤 목표를 세워볼 거냐. 목적하고 다르죠. 목표를 세우고 나면 여러분 근데 신기해요. 자기가 1년치 목표를 세운 아이들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엄마가 뭐 해? 하면 그거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면 그걸 안 하고 넘어갈까 매일 생각하는데 정말 목표가 잡히면 아이들은 오늘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전략이 필요한데 그 전략은 제가 볼 때는 이 공교육인 학교 공부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학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자요. 대부분 흘려듣기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학원이 어때서요? 네?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 가서 또 들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오기 전에 옛날에 방학 때 이미 듣고 학교에 왔어. 그런데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또 들을 거야. 그런데 시험 때 되면 또 한 번 훑어줘. 요것만 봐도 4번이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절대 리스닝,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 흘려들어요. 왜? 한 번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이 교육적인 낭비, 교육에 드는 재정의 낭비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뭐 연구는 안 해봤지만 1위일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끊임없이 들려주니까요. 아는 줄 아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없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 아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 아이들은 사교육을 안 해봤어요. 하기 싫어하는 건 무조건 안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몇 달 동안 시켜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학교 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가 당나귀기만해지겠죠? 이거 못 들어가지고 오면 엄마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애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애들이 너무 많이 낭비해요. 왜 도대체 하루에 6, 7시간 넘게 낭비를 하고 오니 그게 쌓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인 학교 교육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뭐를 시켜야 되냐면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안내해 주어야 돼요. 부모 안심용으로 보내는 학원도 좀 끊어달라고 할 때는 끊으셔야지 돼요. 뭐가 그렇게 두려우신지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학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이거 나가고 원장님들이 저 싫어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 와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겁이 나신대요. 뭐가 겁이 날까요? 돈 받는 게, 원비 받는 게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겁이 나실 때가 있대요.
집에서 안 한 애들은 하고 나서도 안 한다는 얘기를 원장님들한테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책방에 가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책이 많이 있고요. 교육 그룹 중에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만든 자기 주도 학습을 안내하고 코칭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육 그룹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하고 찾으시면 우리 아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켜서 학교 교육에 정말 거기서 적어도 85% 이상 빼올 수 있어야 시간도 돈도 낭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떡을 먹고 배불러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무리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를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어때요? 66절에 가니까 그때부터 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죠.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대요. 제가 이 구절을 왜 여기 써놨을까요? 부모들도요, 자녀에게 성공시키는 주님, 우리 아이에게 떡을 먹여주실 주님을 찾아요. 그러다가 누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알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면서 떠나가세요. 대학 가서 배워도 늦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요즘 그런 분들한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제가 다시 여쭤봐요. 정말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대학 가서 하나님을 다시 배워도, 하나님을 다시 섬겨도 늦지 않다는 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가치관 그대로 사는 부모 밑에서 오직 세상 가치관대로 살던 우리 아이들이 자녀가 대학에 갔더니 갑자기 세상에서 살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면 기적입니다. 기적도 일어나지만 참 드물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 보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법도 모릅니다.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많이 생기냐. 나이가 먹었는데 내가 결혼을 못하고 있네. 하나님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 거야? 뭐야. 그러다가 하나씩 둘씩 교회에서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말씀 묵상 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제 부모 면허 책에 보면 자녀의 연령별로 어떻게 말씀 묵상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린 것이 자세히 써 있습니다. 아주 갓난아기 때 그리고 유아기 때는요, 그냥 엄마하고 또는 아빠하고 매일 그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가정 예배가 돼요. 또 말씀 묵상도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각자 말씀 묵상을 해서 가정 예배 때 같이 모여서 나누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쳐 줘야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자녀가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하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는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맨날 그 큐티책이라는 걸 들고 다녀요. 근데 제가 이 세상의 모든 큐티책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큐티책, 그 학습지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그 짧은 구절을 정하고 ABC 방법이 뭐냐면 타이틀, 그러니까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부모가 정하는 제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냥 오늘 읽어보니 이런 얘기가 있구나, 요 문단에는. 그러면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성경책에 다 써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성경에 왜 작은 단락단락마다 제목 써 있잖아요. 그래도 그 제목을 한번 써보라고 해요, 저는. 그리고 B는 best verse. 뭐냐면 내가 요만큼 읽었는데 그 중에서 이 구절이 엄마 나는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고 이 구절이 좋아. 그럼 그 구절을 쓰는 거예요. 네, 뭐 길지도 않겠죠? 그리고 C는 뭐냐면 챌린지인데 어떤 걸 말하냐면 오늘 그 읽은 데 중에서 또는 한 절 쓴 그 베스트 벌스를 쓴 것 중에서 정말 내가 이거 엄마 은혜가 돼, 이거 깨달아져 하는 거를 쓰는 거. 그게 C예요. 요게 ABC 방법이에요. 이거 처음 글자 쓰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부모와 똑같이 어른용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집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거를 가지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참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 가정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계도를 무시한 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열심히 살고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위험한 부모가 아니라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왜? 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운전자와 똑같죠. 하나님 말씀 설계도도 없이 그냥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며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잖아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배우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아이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면허 있는 운전자처럼 그렇게 잘 또 배우시고 갈고 닦으셔서 위대한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요. 아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들은 가정의 리더요, 제사장입니다. 제발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 계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또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잘 하거든요. 저희 남편은요 제사장 역할을 안 해요. 애들한테요 뭐 기도 한번 해주는 것도 못 받고요. 정말 그 사람 제사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들이요, 자녀를 향한 그 헌신을 제발 이제는 남편에게 돌려서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제사장답게 대우하시면, 그러면 남편으로 하여금 자신이 내가 이 가정의 머리구나,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사시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 사이에도 영적인 동지가 되고요.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영적인 동지가 됩니다. 정말 서로 영적인 동지가 되어서 힘있게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내 자식을 남겨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가는 그런 고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